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차례입니다. 출애굽기는 15장에 이제 큰 사건이 있었죠. 14장,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홍해를 통과해서 이제 15장부터 여러분 이제 19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부터 18장까지의 사이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제 따라해 볼까요?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네. 홍해부터 시내산까지에 이르는 여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은 길이고 그 기간도 얼마 걸리지 않지만 그 사이에 보면 굉장히 어떤 주요한 사건들이 쭉 차례대로 나열이 되었었죠.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라에서 어떤 사건을 겪었어요? 네, 마라의 쓴물을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마라를 지나서 이제는 엘림이라고 하는 12샘이 있는 그 오아시스에 도착했던 장면이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16장으로 넘어와서는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는 또 뭐가 없어서 원망을 했습니까? 그렇죠? 먹을 것, 식량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다 원망불평해서 하나님 또 뭘 주셨어요? 네, 밀가루가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먹었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7장으로 넘어오면 오늘 이제 르비딤 사건인데 여기서 또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 15장에서 18장 사이에 일어나는 이 주요한 사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도를 또 보면서, 지도를 보면 대충 아시겠죠?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자, 그런데 이 15장에서 18장 사이의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40년 광야를 살게 될 그 일에 대한 준비 훈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군대를 가면 최소한 4주 동안, 6주 동안 뭘 배워야 됩니까? 예? 기초군사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아주 기본적인 그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어쩌면 이 15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훈련들을 통해서 앞으로 40년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지, 그리고 40년만이 아니라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애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기초 훈련의 과정이 사실은 15장에서부터 18장 사이에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17장에서는 이제 그래서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우리가 자세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1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장소들을 이동하실 때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엘림에서 신광야로,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신광야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르비딤으로 갔다고요. 그런데 분명히 보시면 물론 똑같은 표현은 아니었지만 어떤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뭘 따라 움직였을까요, 여러분? 뭘 따라 이동을 했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주로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홍해 바닷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 구름 기둥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해야 될 때를 알려주는 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장소가 좋아도 하나님께서 이동하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구름 기둥의 신호를 통해서 이제 신광야에서 다시 르비딤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르비딤에 온 것은 모세의 계획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임의로 움직여서 멈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이 광야에서 생명과도 같은 존재잖아요. 음식도 문제이지만 물은 정말로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인 장소인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거기에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아무 물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엘림처럼 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 우리가 갈 장소에는 뭔가 또 좋은 오아시스를, 좋은 장소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지 않을까? 이런 막 기대감을, 설레는 기대감을 안고 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필수적인 물이 없는 장소 르비딤에 이르게 되니까 또다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좀 되나요? 아니면은 왜 얘들이 원망하지? 여러분, 이렇게 되시나요? 한편은 이해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계획대로 움직인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하신 장소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물이 없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건데 왜 이렇게 하실까? 한편으로 이들의 원망하는 것이 참 어떻게 저렇게 원망할까 싶기도 하지만 이 원망 불평이 생기는 것이 언뜻 보면 이해되기도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고 뭔가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을 했을 때 근데 막상 가보면 그 일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물이 없는 것처럼 왜 이렇게 힘들고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우리를 처하게 하시지? 여러분, 이렇게 의심이 들거나 원망이 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서서 아까 기초 군사훈련 얘기를 했잖아요. 마라에서,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 지금 이 르비딤 장소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그 상황 자체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지만 마실 물이 이 마라에서도 쓴물이 있었고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장소였지만 여러분, 전부 다 그 장소마다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장소도 어떻다는 걸까요? 오늘 이 르비딤에 물이 없는 이 메마른 땅도 하나님의 뭔가 의도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짐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은 이 훈련 기간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은 어떤 반응이에요? 원망하는 거죠. 2절 상반절과 3절을 보면 어떻게 원망을 할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직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배워가는, 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닥치면 먼저 원망부터 터지는 겁니다. 불평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3절에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합니까? 자꾸 어디를 생각해요, 여전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래도 낫지 않았냐. 무슨 문제만 생기면 자꾸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옛날을 떠올리면서 그때가 더 나았다고 자꾸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다 목이 말라서 죽게 하느냐. 이들의 표현도 가만히 보시면 지금 다 내 것이라고, 그죠? 나의 것이라고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야 돼요. 그럼 그게 뭐냐면 이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자꾸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자꾸 반복되면요, 습관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원망 불평이 자꾸 앞에 가려지면, 커지면 우리의 믿음 자체를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가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작은 일에도요,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거나, 혹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자꾸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고, 이런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어느 목사님이,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기억이 늘 나요. 이분이 한참 이제 젊은 신학생 때, 젊은 이제 사역자일 때, 섬선교에 이제 열심을 품고, 우리 교회도 지금 주보에 보면 여러분 매달 섬선교회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5만 원씩. 여러분 그 섬선교회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일찍 초창기에 헌신하셨어요. 헌신이라기보다는 거기를 이제 시작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낙도, 오지, 섬마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때 이분이 막 열정이 넘쳐서 이제 처음 가보는 낙도, 오지를 이제 들어가게 됐대요. 근데 뭐 배도 큰 배도 아니고 작은 섬들 찾아다니니까 통통배, 작은 배를 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배를 타고 막 섬을 가는데 분명히 섬이 저 앞에 보이거든요. 바다니까. 수평선 저기 저 섬이 딱 보이는데 이 배가 갈지자로 막 가더래요. 똑바로 가면 자기는, 내가 봤을 때 똑바로 가면 되는데 분명히 배가 자꾸 빙빙빙 둘러서 이렇게 가더래요. 안 그래도 배를 처음 탄 사람 어떻습니까? 멀미 나서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우리 왜 택시 타면 택시 기사가 왜 바가지 씌우려고 돌아가듯이 이 선장님이 왜 이렇게 하나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막 힘들어 죽겠는데 배는 똑바로 가지 않고 자꾸 빙빙빙 갈지자로 이렇게 가니까 막 순간적으로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대요. 그렇지만 또 화를 낼 수는 없고 막 열을 막 받아가지고 이제 뒤늦게 섬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가서 알고 보니까, 도착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물이 많아서 똑바로 가도 되는 바다도 있지만, 우리나라 저 서해 바다 같은 경우 어떨까요? 여러분 서해 바다처럼 이 민물, 썰물, 이 간조가 큰 그 갯벌이 있는 섬들은요, 그냥 똑바로 가면 못 가요. 그죠? 어떻게 가야 될까요? 다 물길이 있어가지고 그 물길을 따라 잘 가야 여러분 갯벌에 안 걸리고 암초에도 걸리지 않고 갈 수 있는데, 처음 가니까 알지를 못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큰 물길이 있어서 그 물길을 거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선장님 욕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왜 이 섬 선교하러 가는데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이렇게 불평불만했다는 거예요. 그 뒤늦게 자기가 엄청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목사님 항상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무슨 일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네. 내가 알지 못하지만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겠지. 늘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그거예요. 결국은 이제 계속 앞으로 광야 생활하면서 이 처음 훈련 때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이제는 누구에게도 이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이어지는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제 생각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하고만 다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백성들이 1대1로 다 모세에게 달려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마 자기들끼리도 아마 다퉜을 것이고, 장로님들 찾아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싸웠을 것이고, 막 온갖 다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다툼이 이제는 모세에게도 이어졌어요. 근데 오늘 모세가 분명히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하고만 다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것이 누구를 시험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출애굽 여정,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과정이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죠? 물론 이건 이제 신명기에 나중에 모세가 설명을 해준 내용이었지만, 그들이 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시고 또 만나와 배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서 먹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자 함이라 그랬잖아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목적이었는데, 오늘 이 17장에 보니까 물이 없어서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모세와 지도자들과 다툰 사건은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었다고 여러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시험이란 단어도 좋은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시험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말라기 같은 구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구절 있잖아요. 그 구절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라, 이런 표현이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일은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7절에 그 시험이란 단어가 또 나오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알고자 했다. 진짜 알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의심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시험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원망 불평이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다행스러운 것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 가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네? 바로 막 책망하시나요? 그들을 징계하시지 않아요. 별로 말이 없으셔요. 그리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은, 믿음은 이제 막 구원의 출발선에 서 있는, 이제 걸음마 단계에 떼어 있는 아이들 것 같다고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애들이 엄마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그냥 혼을 내주고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아기 수준이고 어린아이 수준의 아이니까 그 울음에, 그 원망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시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바로 책망하시거나 징계하시지 않고 이제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이 상황이 이제 좀 모세에게도 영향을 분명히 끼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4절을 읽어볼까요? 이제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도 일종의 지금 두려움을 느꼈죠. 그리고 모세의 지금 감정도 어떻게 됐을까요? 상당히 흥분했어요. 격앙되었어요. 그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좀 심해지면, 하나님, 내가 얘들 인도해냈습니까? 네? 내가 이거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러면서 이제 모세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의 소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마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겠죠. 처음에는
백성들을 막 설득하고 하나님 뜻이 있다. 기다려라. 하나님 물 주실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점 원망이 거세졌겠죠. 그러니까 좀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막 백성들이 다투기 시작하고 소동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조금 있으면 돌로 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 원망하고 비난하는 일이 이 자체가 뭐냐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군중 심리에 휩쓸리기도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리더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는, 여러분 또 교회의 어떤 지도자는 그 모든 원망과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누가 결국엔 책임져야 됩니까? 네, 하나님 책임지시지만 결국 사람의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네, 지도자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목회적인 어떤 책임감, 스트레스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 자신도 이렇게 실망함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불평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결국은 목적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포함해서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그들을 지금 가르치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르비딤 사건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중요한 의도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틀려버렸네요. 몇 페이지인지도 모르겠는데. 82페이지. 네. 자, 넘어가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뭘까요? 5절, 6절인데 우리 두 구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응답해 주신 해결책은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특별히 뭘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지팡이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앞에?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냥 여러분 이 지팡이도 홍해를 가르던 지팡이라고 해도 되고 다른 어떤 지팡이로 설명을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그 지팡이를 설명할 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친다는 개념이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죠. 그 반석을 치는 것과 나일강을 치는 것, 친다는 개념이 같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일강을 칠 때, 지팡이로 나일강을 칠 때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을까요? 나일강을 어떻게 한 겁니까? 나일 강물을 어떻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꾼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때의 지팡이는 심판의 지팡이로 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지금 반석을 치게 하실 때에 그 지팡이를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지금 호렙산 그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 바위로 인도하시면서 그 반석을 치라고 하신 것은 결국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니까 어떤 지팡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심판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무슨 개념일까? 특별히 일단 또 하나님이 지금 백성의 장로들을 데리고 지금 호렙산, 아마 장로들이 백성과 막 싸웠겠죠. 그러니 그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 앞을 지나서 호렙산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마 하나님이 수맥 전문가셨나 봐요. 정확하게 수맥 장소를 찍어 주셨나 봐요. 근데 여러분,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심판의 지팡이였어요.
그러면 그 심판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그 반석을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심판한 거예요. 반석을 심판하니까 물이 나온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이제 사실 어렵죠. 어려운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신약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 구절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제 해석을 해줬어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석해 준 겁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찬찬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여기까지는 기억나시죠? 이 홍해를 통과한 것을 바울은 세례라고 묘사했다는 거죠. 그죠? 이전에 그 애굽에서의 삶은 죽은 삶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아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세례로 묘사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3절 4절 읽어봅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3절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건 결국 뭘 가리키는 겁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걸 가리키는 말이고, 이제 4절은 오늘 17장에 나오는 반석을 깨뜨리셔서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한 것을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했어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에요. 그 반석은 신령한 반석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반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반석은 신약 성경에서 보니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홍해를 치던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반석이 심판을 당해서 생명수가 나온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에 찔리셨고 로마 군병의 창에 옆구리를 찔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서 생명수를 마신 그 물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준 그림이었어요. 그들은 그저 그들의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생명,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물은 단순히 육신의 목마름만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한 그 생명수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담겨있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요,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것만 복음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복음은 육신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의 생명이 우리가 빨리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그 생명을, 그 삶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한 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이 육적 어려움과 육적 필요에 자꾸 매여서 거기에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수준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어. 이 르비딤 사건처럼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문제가 닥쳤어요. 그럼 뭘 바라보셔야 될까요? 그렇죠. 이 고난 너머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토록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그 영적인 양식과 구원을 주신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깨뜨리셔서 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 약속을 미리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은 출애굽기 17장 7절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7절 마지막을 읽어봅시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르비딤 물이 없어서 다투고 시험했던 장소를 이제 뭐라고 붙였다고요?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마사라고 하는 뜻은 시험한다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무리바라는 단어는 다투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후에도 원망불평이 생길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마사, 무리바를 기억하라는 거죠. 아, 이게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큰 문제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 이후에도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과 관련된 성경 곳곳에 가르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게 시편 이제 95편이에요. 시편 95편에 가보면 8절에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줍니다. 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무리바는 언제일까요? 뭔가 우리가 필수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핍되고 정말 너무 힘들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이제 마사와 무리바는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때 오히려 우리가 원망 불평보다 또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신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인데 시편 95편 읽어보면 앞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막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히려 이 마사와 무리바의 상황과 같은 어려움과 공고한 상황일 때 오히려 하나님을 막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기억납니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제가 우리가 이 마사와 무리바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공고와 결핍을 여러분 체험할 때 여러분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날 위해 십자가신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수를 주셨음을 지금은 비록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좀 곤고하지만 목이 마르지만 결핍이 심하지만 이미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셨고 생명수를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함으로 인해서 그 원망, 불평, 시험을 이겨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광야의 삶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듯이 어쩌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늘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과 또 여러 가지 다툼과 시험에 빠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경험하게 하신 반석 되신 주님이 깨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수를 그 생명의 양식들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으로 노래하며 주님과 함께 이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